말씀을 통하여서 봄이 따뜻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서 유다서의 강해가 끝납니다. 유다서는 이단들의 신학적 공격으로 교회가 이전에 받았던 복음에 대해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가 이들에게 편지를 강력하게 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선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고 뿌리라면 뽑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심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셔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와 성령이 있는 자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교회에게 말하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 권면만은 이렇습니다. 17절에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는 다양한 서신들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그들은 양떼와 진리를 말하기 위해 들어온 흉악한 이리들이었습니다. 진리를 흩트기 위해서 들어온 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맞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경건한 삶으로 저지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상들은 무엇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우리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이런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처럼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그 위에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에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죠. 그들은 회중 사이를 다니며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곡된 이단 사상들을 가르치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그들을 따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을 성도들을 분열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되지만 그 안에서 분열로 따르는 자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인간의 본능,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본래적으로 이기적이며 그릇되었음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가르침만 따라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육에 속해 살며 성령을 거스릅니다. 바울은 이들을 정욕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들을 조롱하며 그렇게 일삼았습니다. 무엇을 조롱해야 했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처럼 정욕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자기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생활한다는 그들은 그 성도들을 비웃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건치 않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성령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세우다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는 건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축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성장의 필수적인 것은 가능한 한 성경의 진리를 많이 배우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성동에 담보해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 선생들로부터 맞서 싸워야 하며 안전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며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건축은 오직 성경으로 가능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20절 끝부분에 성령의 지도와 가마 아래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거짓 선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삶의 필수적인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았고 성령이 그들의 기도를 인도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들은 신비적인 것이나 자기를 높이는 연설의 의사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셋째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음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거듭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최고의 표현입니다. 넷째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는 어느 때라도 돌아오실 수 있는 거죠. 디모데는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끝인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소망으로 기다림은 그 삶의 모든 것에 기대와 열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함으로 그분이 돌아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런 기대에 찬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 생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어 주님의 계신 곳에 갈 때 우리는 그분의 긍휼과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가 거짓 선생들을 거부하고 기도와 사랑과 소망으로 건축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이로써 성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믿음 안에 자신을 건축함으로써 자신을 안전히 지킨 후에 우리는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듣는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주님의 동행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긍휼은 새 신자들의 그릇된 발걸음을 용서하고 또 성경 연구와 기도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건축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믿음이 없기에 의심하지는 않으나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은 지옥의 불에서 끌어내어질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그 삶이 너무 타락하여 그들의 옷이 시체 썩은 냄새와 같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 대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죠. 성령 안에 강력히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자들에게는 비난보다는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아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모르고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여 나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를 끄집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그에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구원되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진리를 온전히 전하여 지금도 여전히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태신자 작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태신자들이 있을 텐데 그 성령으로서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리를 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하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을,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비난을 하고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함께 보호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을 위해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반드시 그 불 가운데로 끄집어내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혹은 지금 떠올리는 그 대상자가 있습니까? 정말로 불 가운데 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언제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